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물을 때 하나님이 탁탁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그 전쟁도 이길 수 있도록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다 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다 물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뭐든지 물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 오늘은 양말을 빨간 것일까요, 검은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그랬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참외도 고를 때 하나님 이 참외를 고를까요, 저 참외를 고를까요? 네가 알아서 골라라. 신중을 기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결혼 문제라든지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 항암을 언제 끝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이 다윗 시대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쾌한 그런 답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일이구나 하고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걸 듣고 초반에 공격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정권이 새롭게 이제 바뀐 건데 이 체제를 갖추기 전에 미리 가서 치러 가자는 거죠.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왔는데 전략적으로 이 르바임 골짜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전쟁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골짜기에 진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을 쳤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건데요. 사실 고대의 전쟁은 세력 전쟁입니다. 뭐 오늘과 같이 무슨 뭐 총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는 것처럼 군대 국방의 그런 어떤 기술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대부분 그냥 말 그대로 깡패 대 깡패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치고받고 육탄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그 군대가 나오고 나면 일단은 기가 눌립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구나. 예전에 제가 그 영화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영국 사람들인지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북 전쟁할 때 그때 전쟁인 것 같은데 아니 총을 들고요, 칼 들고 싸우듯이 이렇게 하고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쏘면서 나가요. 옆에서 뚝따다닥 뚝따다닥 그러면서 아니 무슨 총을 이렇게 숨어서 쏴야지 이게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쏴요. 그러니까 이 고대 때의 싸움은 말 그대로 그냥 육탄전이에요. 육탄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 중에서 가장 좋은 세력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이겠죠.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내가 성을 지키면서 쟤네들이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인가. 사실 예수님 때까지도 전부 포위전입니다. 포위전, 공성전은. 그러니까 세력을 믿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군을 단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나가서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제사장의 레위지파와 제사장 구조를 완벽하게 그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런 구군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흑백 대답이에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거룩한 제비 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를 제비 뽑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물었던 우림과 둠밈은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리고 제사장직은 그 전과 그 이후를 봤을 때 여러분 다윗 이후의 그런 왕들 가운데서 우림과 둠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왕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와서 전해줘도 왕들이 그걸 듣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림과 둠빔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국군을 아예 걸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나가서 싸워라. 에이, 나가지 말자.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뿐만 아니라 매복 전쟁과 이런 모든 그런 기술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내 뜻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림과 둠빔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직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조금 우림과 둠밈의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제가 그걸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가지치기와 같다. 가지치기는 큰 줄기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사실 이 큰 줄기는 오늘과 내일의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내일 결정을 나는 갑자기 오늘 이스라엘 가겠다. 나는 갑자기 오늘 중국 가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게 큰 줄기예요.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는 거고 내일은 오늘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과거에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 신학교 학생이지만 이제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신학과니까 대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애 때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 자기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여자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더니만 자기한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형제하고 같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신 적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그분 생각이 났는데 그 자매가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저 청년은 좋다는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러니까 뭐 저 청년이다 라고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큰 줄기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결혼하든 그 다음에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가면서 하나님 저 청년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조금씩 했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물론 차후의 문제지만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요 나와 함께 결혼합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없다는 얘기죠.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한다는 말이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깔아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왜 자꾸 문의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예요.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이 열릴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도할 때에 하나씩 점검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것은 내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에는 그때는 금식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금식은 하나님을 쪼르는 거라고. 애가 밥 안 먹고 쪼르듯이 쪼르는 거라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해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이런
선택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은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라고 이미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을 계속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으로 가는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순종의 과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뭐 내가 좀 이것을 실수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혹시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A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늘 물으며 그런 과정들을 갖고 또 그런 치열한 싸움도 이뤄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링컨을 제가 뭐 대단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몇 개 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링컨 이야기를 읽어보면 16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이 됐을 때에 남쪽의 11개 주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아메리카 연합이라 해서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흑인 노예 문제예요. 근데 이 링컨은 이전부터 흑인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흑인이 노예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남부교회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를 성경적인 입장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뜻이 맞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물어가면서 링컨이 기도하며 나갔겠지, 그냥 아이고 이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네, 나 이거 전쟁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물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전쟁도 일어났고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지만 지금까지 쌓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물어갔던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려움은 닥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림과 둠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어찌 감당하리까?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항암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제가 이곳에서 보았어요. 기도에 매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가세요.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글자를 딱 떨어뜨리면서 주시면 제일 좋겠죠. 뭐 항암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게 그냥 편안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대적이 올라오든 여태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